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의 부흥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자가용을 가지고 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은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좀 쉬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버스의 가장 뒷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주 뚱뚱한 아줌마가 5명의 아이를 데리고 버스에 타는 겁니다. 그리고 빈자리도 많은데 맨 뒷자리로 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막 움직이니까 이 아줌마도 자기 쪽으로 엉덩이를 계속 밀고 다가오더랍니다.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은 아주 불편해졌답니다. 내가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좀 쉬면서 가려고 했는데 너무 시끄럽고 복잡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묵상도 기도도 되지를 않았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이 떠오르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답니다. 한참을 고민하니까 하나가 떠올랐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어떤 순간에도 사실은 감사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는 순간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순간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지 않고 감사할 것을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왜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 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확인,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감사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게 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가장 먼저 묵상할 것은 왜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나 후손들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빠, 엄마, 할머니, 왜 감사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복 받아야지, 감사하라니까 해야지,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감사하냐고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 이전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준과 원칙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불렸던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 고아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에서 무엇을 약속했냐면 이 고아원에 아주 멋진 강당을 짓기 위해서 내가 2,000파운드를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헨리 포드 회장이 고아원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사실 약속한 게 얼마입니까? 2,000파운드입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2만 파운드를 기부하겠다고 그렇게 잘못 게재가 된 겁니다. 신문사 측에서 이것을 알고 헨리 포드를 찾아갔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 보도를 내겠습니다. 그러자 헨리 포드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고 한참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요? 라고 묻더랍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2만 파운드를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약속한 것은 2,000파운드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2만 파운드가 게재된 겁니다. 정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정정해달라고 부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한번 묻고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까? 내가 지금 방법 삼고 있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까?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모습일까? 늘 하나님의 뜻으로 내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고민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줄 아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왜 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분명히 여러분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감사가 뜻이라고 감사를 명령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정말 감사가 우러러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자식들에게 너 부모에게 고마운 줄 알아.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라고 우격다짐을 한다면 과연 아이들은 부모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감사를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세요. 명령하셨어요. 그게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막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을까요? 감사하라고 한들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과연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다면 여러분 모두가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는 억지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만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과연 이 기뻐하라는 말도 명령한다고 해서 그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개가 막 터져 나오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이 감사를 할 수가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의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를 명령하기 이전에 사실은 우리에게 먼저 감사할 것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 보장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하라는 명령 앞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실 것을 먼저 약속하고 보장하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의미고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감사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베풀어 주신 것들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이유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평생토록 감사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삼아 주신 거예요. 이 구원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구원은 나의 미래의 모든 순간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 마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 구원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기 때문인 거죠. 그냥 공짜로 얻는 것, 누구나 쉽게 얻는 싸구려 정도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만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가치는 이렇게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토록 감사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거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범사에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언제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범사에 해당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는 모든 일이란 뜻인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 범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란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감사라는 거예요. 좀 촌스러운 표현이지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나는 뭘 넣으면 좋을까요? 먹고 마셨으니까 너무 고상하시고 싸고 먹고 마시고 입고 싸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범사에 해당되는 감사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싸는 이 일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뭐 그런 일상이 은혜고 일상이 왜 선물입니까? 라고 생각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평범하게 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게 은혜가 아닌 것 같고 그게 아무런 선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조차도 너무 큰 은혜고 너무 큰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Make a Wish 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냐면 백혈병, 소아암, 고륙종 이런 난치병에 걸려 있는 아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재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2002년도에 이 재단이 설립되었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200여 명에서 300명에 이르는 어린이들의 소원을 이 재단이 이루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아암, 백혈병 이런 병에 걸려 있는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가장 큰 소원과 꿈으로 꾸고 있는 것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특별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제가 오늘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올 한 해는 뭐 어떤 종류의 소원을 아이들에게 들어주었나 그걸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가족과 하루만이라도 여행하고 싶어요. 컴퓨터를 가지고 싶어요. 학교 교실에 앉아서 하루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운동장을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과 1시간만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항암 치료를 하니까 머리가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원도 있어요. 예쁜 가발을 쓰고 사진을 한번 찍고 싶어요. 인생 4컷. 뭐 우리 교회 아이들도 짬나면 가서 인생 4컷 찍고 오는데 그렇게 사진을 찍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요. 또는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들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정말 대단한 소원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누리고 혜택을 입고 살아가는 것들이라고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잖아요. 여러분은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학교 운동장을 뛰어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 좋은 환경에 가서 예쁜 사진도 많이 찍잖아요. 입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우리는 늘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우리는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제와 다를 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그 오늘의 이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감사한 거죠. 왜요? 아마 오늘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 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배우 김수미 씨가 소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하루 전만 해도 지인들과 통화를 하고 웃으면서 수다 떨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고혈당 쇼크로 인해서 운명하게 됐다. 이런 걸 보면은 모든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했다라는 거 사실은 감사할 만한 일인 거죠. 여러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혼자 숨을 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갈 수 있는 학교, 여러분이 매일 갈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 쳐다볼 수 있는 하늘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잘났든 못났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는 거. 변변치 않지만 매일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들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길거리를 다니다가 노숙자들을 보면 불쾌하고 마음에 부담이 들지만 그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집이든 전세든 월세든 내가 2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거 말고도요. 아주 작은 교회지만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많든 적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 다수는 적지 않은 숫자 중에서는요, 성도가 없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몇 년이 지나도 그냥 아내와 두 딸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결코 적지를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인천에 있는 목사님도 3년을 목회를 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오질 않았대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가 적질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물론 이런 거 가지고 감사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감사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오늘 하루 평범했던 여러분의 하루의 모든 그 순간들, 그것들이 감사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꼭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또 이런 뜻도 담겨 있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고난과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라 라는 말이 이 범사 안에는 반드시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범한 날에도 감사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과 실패와 절망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해요. 누구에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할 만한 환경 속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보면은요, 그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박해였을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을 보면 그들은 매우 궁핍했다고 말을 해요. 아마 박해로 인해 생겨진 궁핍함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그들은 결코 감사할 만한 일들만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고난과 실패와 절망과 역경,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당하는 고난도 감사하고,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박해도 감사하고,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절망의 모든 문제까지도, 눈물과 괴로움까지도 감사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과 실패와 절망, 답답함과 눈물 어린 그 삶에도 감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 18절 안에 그 답이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보시겠어요? 18절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을 해요. 뭐가 보이세요? 전 이걸 봤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게 보였어요. 뭐냐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절망과 실패, 박해와 눈물, 이 모든 것도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실패와 절망,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고난, 실패,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박해와 절망과 눈물, 그 속에 주님과 상관없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은 일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해 항상 복된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일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은 우리를 손해나게 만들지 않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도리어 세우고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실패, 절망 그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욥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욥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은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고 마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도 많은 고난을 감당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할 게 없다고요?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실패할 때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절망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족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에만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평범한 날에도 감사하세요. 그리고 고난과 실패,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평범 이하의 날에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감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지경에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각자 집 그들의 밥그릇에 만나를 넣어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의 몫인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책임을 반드시 다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거저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야지만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늘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마다 여러분은 감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언젠가 제가 책을 봤는데 매일 감사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있었던 평범한 일상에서 매일 5가지의 감사를 쓴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날의 감사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 감사.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가 제일 재밌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쓴 저자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5가지의 감사를 매일매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월드 비전에서 제공해 주신 감사 쓰기라는
한 달 감사 쓰기라는 책자를 나눠드렸어요. 오늘 혹시 읽어보셨나요? 매일매일 여러분 그 책자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사 쓰기 공책을 한 권씩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이 첫째 날인데 여러분 쓰셨습니까? 전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달 월드 비전에서 주신 감사 쓰기와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감사 쓰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 달을 정말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 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고 때로는 고난과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혜의 선물이고 고난과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도 그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마다 기도하며 노력하며 감사의 삶을 살려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고 11월 한 달이 여러분에게 감사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더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